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셔서 행진해 주시고,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걱정의 안개도 걷어가시고, 또 가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빛을 만나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과 함께 거짓 증거라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란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을 보게 되면 우리 법적 용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모세 짐이 크잖아요. 200만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때에 이들의 제안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여러분 임명했는 기억할 겁니다. 재판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라는 이 증인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때 재판을 할 때마다, 광야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이 증인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증인들이 광야에서 심판할 때, 이 재판할 때에 거짓말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법정에 설 때에 우리 말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따지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뭐 현장 감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 말씀대로 쫓아가 보게 되면은 3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몰래 카메라가 없잖아요. 이런 카메라가 없잖아요. CCTV가 없잖아요. 그래, 그때 재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증인입니다. 증인. 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명에 들어올 만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의 영향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거짓말을 할까요? 종종 우리가 다 조금씩 거짓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 정도로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짓말이란 단어는 뭐냐면, 뜻을 보게 되면은요, 속이는 말을 반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뜻은 뭐냐면 속인다는 뜻도 있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에 있을 때에 이 양치기가 이 양치기 소년이 있는데 늑대가 한 번은 너무너무 양을 치다 보니까 무료하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늑대가 왔다고 막 거짓말하잖아요. 그 일손을 다 놓고 부랴부랴 올라와 가지고 왔더니 늑대가 없었죠. 얘가 이제 그러잖아요. 어른들에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심심해서 장난삼아 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 기분이 나쁘지만 돌아갔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심심하다 보니까 또 마을에 내려가서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도 열심히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늑대가 없죠. 또 그럽니다. 장난삼아 너무 무료해서 죄송하다고, 무료해서 또 이렇게 장난삼아 제가 또 거짓말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 이번엔 늑대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늑대가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쟤 또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바람에 이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우리 이 짧은 이 이솝 우화의 얘기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짓말할 때 상대방에게 내게 오는 그 쾌감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였을 때 그 사람의 반응한 모습이 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하루에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우리 하루에 7번 이상은 누구나 거짓말하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얘기죠. 대개다가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 위기를 모면할 때 거짓말하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누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 가운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허언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언증이 뭐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내 안에 학력이 남들보다 부족해요. 내 안에 재산이, 물질이 별로 없어요. 옆으로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환경적인 가족 환경이라든지 환경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대개다가 허언증에 거짓말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계속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의 문제가, 부족한 문제가 모면이 되니까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이 드러날까 봐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허언증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전혀 어떻습니까? 하나도 잠시 회피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과의 신뢰 문제도 다 엉망으로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병적인 문제입니다. 병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그 사람이 허언증하고 다른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내가 사실이라고 꼭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보셨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라고 꼭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다가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요. 학적으로 보게 되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대개다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충동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분들은 이 말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라는 겁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내가 그 주변에 항상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로부터 늘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도 그렇게 하지만 옷 입는 거라든지 특징들이 남들 보기에 좀 독특하게 튀는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안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문제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워낙 말할 때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이 듣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분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커요. 그래서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의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가장 갈등의 요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숨어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거짓말이 자기도 무너져요.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신뢰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에 들어올 만큼 이 거짓말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들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중독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정에 조금 축소해서 가정의 얘기로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대화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패턴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특별히 더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독 우리나라가 빨라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화가 우리나라가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화의 특징을 살리는 용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뭐냐면은 집콕러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젊은 애들이 집에 콕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콕러.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보시면은 집순이 집돌이 테스트가 있거든요. 집순이 집돌이 테스트 한번 해보셔요. 보시면은 거기에 초급, 중급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리스트 중에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는 뭐냐면은 온종일 집에 있어도 별로 답답해 여기지 않는 사람들 약속 잡아도 별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전문 집콕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의외로요, 이런 혼자 있는 일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여러분이 다가가서 대화하지 않으면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 가정의 여건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자녀들의 문제들의 이 외로움의 문제들이 더, 고독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집콕러가 나오고 있고 더 개인화가 되고 있는 그 똑같은 비례에서 더 많은 고독으로 낳게 되는 외로움의 문제들이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눌 만한 꼭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때로는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 한 번씩 계약하게 되면 저녁에 학교에 늦게 마치기 때문에 태워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둘째하고 저하고 집에 오면 차에서 종종 이야기를, 그때 밀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날은 집에 돌아올 때에 우리 아이들과 같은 우리 집 쪽에 오르는 그 방향 속에 우리 둘째 친구들이 있으면 늘 태워주거든요. 한 날은 둘째 친구가 우리 둘째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너네는 참, 너희 아빠하고 너 참 이상하다. 왜? 어떻게 아빠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니? 너 참 이상하다. 그런 겁니다. 저도 졸지에 이상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너 참 이상하다. 아빠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얘기 안 하지? 그럽니다.
반의 친구들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너들 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 잘 안 돼? 물었더니 너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린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에 맞고 틀림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맞고 틀림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이야기할 때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고 틀림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야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맞고 틀림의 문제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야기가 통하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은 자꾸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너 놀면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현재형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현재형에 우리 아이가 현재로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미래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 하면 너 대학교 못 가. 너 이렇게 하면 인생 나중에 돈 못 벌어. 너 이렇게 살면 쫄딱 망해. 계속 미래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알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살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보고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은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항상 대답을 현재형으로 하는 겁니다. 모르죠. 아이들은 미래형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대화 속에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을 안고도 자꾸 너는 미래 생각이 없다고. 안 되죠. 아이들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 얘기를 합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럼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Here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기들 걷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빨리 걷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나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아이가 걸음을 배워나갔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의 미래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항상 현재형으로 나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란히 이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현재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니까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현재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꼭 씨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요즘에 우리 거짓말같이 인격 장애 얘기들은 현대인이 만들어준 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꼭 그래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뭔가 패배자로 열등감으로 뭔가 실패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컸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만큼 내가 못 벌었을 때에 나 돈을 별로 못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통념적으로 있잖아. 이런 집을 이만큼 마련하지 못하면 난 정말 이 조그만한 데 살고 있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늘 부족한 인생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양육하는 태도가 의외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강박이죠. 야, 너 애들 집에서 애들 가르치면 야, 너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맞는 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꾸 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처럼, 빌 게이츠처럼 다 천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빌 게이츠도 그것만 잘하지 다른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다 빌 게이츠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 다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자꾸 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비교가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강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복하지 않는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수록 자꾸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엄마, 나 공부하고 있어. 거짓말합니다. 공부 안 해요. 방에 들어가면 딴짓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까? 애가 딴짓 해야 되지.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도 공부하고 있어. 그럽니다. 너 오늘 학교 가서 딴짓 안 했지? 정말 열심히 했어. 다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아이는 계속 엄마하고 대화 속에 엄마가 그렇게 해라고 강박을 주면 줄수록 아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이 아이들이 거짓말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명예, 성공, 물질이 그럼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지요. 여러분, 필요하지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물질과 명예와 성공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요. 용돈을 많이 주면 좋은 겁니까? 물론 좋을 수 있겠죠. 주면 어떻게 사용하는 집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돈을 주고 나면 우리 아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건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물질 주었습니까? 그 물질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 사용되어지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야 라는 이 책에 보면 바보가 되려면 큰 바보가 되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밀림숲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풀이 무슨 색깔일까라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풀 색깔을 보니까 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당나귀가 보니까 파란색인 겁니다. 둘이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 초록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어렵습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숲 전체가 이제 양분이 됐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다 양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랑이가 억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호랑이가 그 밀림숲에 있는 그 왕이 되는 사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왕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풀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자가 그럽니다. 사자가 판결할 때 풀의 색깔은 호랑이가 초록색, 당나귀가 파란색 그랬잖아요. 판결을 뭐로 했을까요? 파란색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파란색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이 호랑이가 그 벌로 1년 동안 밀림 속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방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몰래. 아니, 사자왕이,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 초록색인데 어떻게 파란색입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듣다 그럽니다. 초록색 맞지? 그럽니다. 맞잖아요. 그랬더니 맞는데 내가 틀렸어. 그럽니다. 왜요? 아니, 너는 씨름할 걸 씨름해야 되지, 이거는 씨름과 할 네가 굳이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나귀처럼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하고 어떻게 네가 어리석게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에 정말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물질, 명예, 성공도 맞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명예, 성공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지 않고 이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씨름해야만이 결국 내게 주신 성공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물질의 의미가, 명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셔요, 물질도 얻었어요, 성공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렇게 평생도록 살아왔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의 인생에 만약에 야복강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야복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성공도 명예도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에 야복강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을 했는데 그의 인생에 야복강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성공된 삶, 명예를 누리는 삶, 물질을 바르게 누리고 사용하는 삶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야복강이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이 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다, 입술이 다 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수레바퀴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입술 속에 있으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셔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셔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요,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거짓말 쭉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겠구나 하고 그의 삶의 인생 수레바퀴도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질문을 하시거든요. 직면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거짓말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로 향하는 이 입술이 결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 3장에 보면 유명한 재판의 얘기가, 이런 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얘기죠. 두 여인이 한 날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한 아이는 살아있고 한 아이는 하나님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의 말씀,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유명한 판결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모든 판결은 났지만 결론은 난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결이 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건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이 엄마의 고백이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엄마 얘기 한번 볼까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결국 솔로몬의 입술에 나온 얘기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정말 아이의 엄마죠. 그 아이의 엄마가 결국에는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엄마의 입술로는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갈 때에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마지막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한쪽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지만 하나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동일하게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입술이지만 우리 입술에는 한쪽으로는 저주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 입술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입술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나오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거짓말의 중심에는요 가장 출발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도 꼭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나올 때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올 때에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회피하지 않고 또 직면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